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가르고 공중의 혼세 자국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국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되는구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게 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은혜의 말씀이 아주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기도에 관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라는 주제 아래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방편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주님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본문 말씀이, 본문 내용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주님은 왜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거기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전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기도의 전형. 기도하는 이 전형, 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호칭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전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특히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 보고 시작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전형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그 우리가 아버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봐야 돼. 이 시대적 배경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단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죠.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방편, 교제하는 이 방편 중에 하나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을 무엇보다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게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예수님 당시 얼마나 어려운 표현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을 그들이 쓰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기도의 전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거를 좀 더 이야기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술하는 경우가 15번 정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아버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1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장면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만 자신을 아버지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본인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기가 구약 성경이 끝남과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중간 부분을 이제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 중간기 이 부분에도 여기에 이 당시에 이때 쓰여진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외경에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마카베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3서에 4번 써있고 또 지혜서라는 성경에는 3번 썼고 토비트라는 이 외경에는 딱 한 1회 썼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집회서에는 2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쿰남 문헌에는 2회 정도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예수님 오실 때 그 중간기에도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주 생소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답은 두 번째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나라까지 멸망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가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 89편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에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런 표현이 시편에 썼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6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또 말라기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구절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표현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주시기 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전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아버지와 자녀, 아들의 밀접한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걸 바라시고 주님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이런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밀접한 교통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나오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부모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떨어지면 죽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른 공경과 온전한 신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란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우리와 나와 거의 동급으로 사용을 너무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건호야 우리 집 놀러 가자 이럴 때 건호는 우리 집이라는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럴 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라는 뜻이 뭐예요? 나랑 너랑 같이 사는 집이 원래 원뜻이 그거잖아. 우리 집이면. 근데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럴 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죠? 내가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내가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나라는 거 단어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도 내가 우리라고 해도 너와 내가 형제 아니야.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 안 됐다고 해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외국어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혼용이 쓰지 않습니다. 너, 나, 우리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외국말로 쓰여졌어요. 그죠? 다른 나라의 언어는 나를 우리와 혼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에는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절대 결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복음서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만 나와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항상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합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아버지. 다른 분을 표시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올라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야 아버지가 철저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 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이데르크 요리무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합친 우리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사용된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시킨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지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나 경건을 항상 개인적인 일로 배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와 같은 일들을 아주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1차적으로 내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이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 한 명의 교회된 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에요. 나 하나 단독적으로 팔 하나가 떨어져 가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몸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 안에 이 성경학자들은 우리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개인주의,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나만 좋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이 말씀은 영원할 거예요. 변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에, 이기적인 이런 세상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뭐예요? 즉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몸서 만드신, 머리 되시면서 피 흘려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를 남을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선시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구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거 나는 못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실 수 있거든요. 달라고 해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달라고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잖아. 이 은혜가 뚝뚝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 안에 진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 내용이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불순종의 아들, 저 진노의 자녀들,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그런 자녀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랑의 자녀, 축복의 자녀,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마지막 소망,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어라고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걱정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이 성경 말씀 생각하면 정말 은혜밖에, 감사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께 드릴 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만 해도 끝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건 두 번째예요. 생각도 안 나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 이 사실 하나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난스러울지라도 이 은혜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는 좀 더 다르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이 교훈을 굳게 붙잡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의 뜻에 따라 굳세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자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굳세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